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복된 날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는 약속을 통해 제자들이 실족한 후에도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며 새로운 언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다급한 상황을 상징하는 무교병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무교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언약을 상징하는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원의 새로운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순서를 마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에 가시는데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두 번도 아니지 제자들은 정말 당황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아멘. 이 말씀까지 인용하시며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나를 버리리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 스칸달리스 데세스데입니다. 그 뜻은 실족하다라는 의미이고 문자대로 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은 스스로 실족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말도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신 후에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향유 사건에서도 제자들은 마치 윤흥길의 소설 완장에 나오는 종수리처럼 여전히 권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모습을 본다면 당황하고 실망하겠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목요일에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 한 사람이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제자들이 돌이켜 주님 곁으로 다시 모이기를 기대하시며 먼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바로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아직 예수님의 죽음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실 것이라는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고 모두 떠나더라도 빈 무덤을 확인한 후에는 예수님의 이 약속을 떠올리고 다시 갈릴리로 모일 수 있도록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깨달았을 때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제자들이 이해해 주면 좋을 텐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마음을 증명하려고만 할 뿐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남들은 몰라도 베드로 자신은 주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사실은 그 대답보다 급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여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급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베드로의 각오는 정말 가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각오를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역시나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이 했던 다짐을 떠올리며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도를 모르는 베드로는 이번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더욱 강한 확신을 담아서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이제 밤이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지금도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의 죽음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는 부활 후의 약속을 남겨주십니다. 그들이 실족한 후에라도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부활 후의 약속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아울러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십시오. 교회에 다니며 실망한 일들, 목사님께 성도들 사이에 예수님께 실망하는 일들 없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일은 자신이 발을 헛디뎌 실족하는 일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실족하기를 결코 조금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 번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마음에 응답하십시오. 그 어떤 이유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십시오. 실망하고 상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닿고 그 사랑에 여러분이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던 첫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